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번거로운 일들,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아버지의 비전과 계획, 그분의 능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둠의 헛됨을 알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하늘의 보물, 곧 예수님을 깨닫는 삶,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동시에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것이 보화임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질문이 올 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단락에서 바로 그 재정에 대한 부분 혹은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눈에 대한 얘기가 우리의 육체 시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안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영적인 가치에 대한 그 귀중함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은 믿음의 사람, 제자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도 하고 땅의 보물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원의 차이까지 갖게끔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안목의 유무가 얼마나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지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그에게 롯은 비록 장성하여 자기의 소유를 따로 갖고 있지만 그 롯 조카는 그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두 집안의 재산을, 그 가축들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꾸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날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인데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다투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냐? 이제 그만 너 독립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에게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런 경우에는요, 항상 어른이나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받을 때 아니, 당신 먼저 하세요 하는 게 보통 관례였습니다.
아마도 명예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 좀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런 곳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의 땅이었기에 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매우 물이 풍성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전의 땅이었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봤던 그 땅은 그의 가축, 목축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한, 그저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한 눈을 들어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과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가족만 겨우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그만 자기의 딸을 통하여 모압과 베남미, 곧 모압과 암몬의 조상 두 아들을 낳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매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롯의 눈은 나쁜 눈이었습니다. 건강치 않은 눈, 곧 육체의 것들만을 보는 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후에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이 뭔가 좀 헛헛하고 쓸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이 그 가축을 몰고 갈 때에 그 가축이 일으키는 먼지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쓸쓸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요, 그때에 곧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봤던 롯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 티끌은 롯이 가축을 몰고 갔을 때 일으켰을 먼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의 티끌이라는 단어와 먼지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먼지가 어떤 먼지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쁜 먼지입니다. 섭섭한 먼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안목을 틔워주시면서 그 먼지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끔 해주십니다. 광활하기만 한 그 사방을 볼 때에 어느 한평 내 이름으로 등록된 땅은 없으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과연 영적인 안목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놀라운 영예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그 믿음의 족보 가운데에 가장 큰 조상으로 자리매김되는 그 놀라운 명예를 얻게 됩니다. 과연 그가 가지고 있던 눈은 성한 눈, 온 몸을, 온 인생을 밝히는 눈이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안목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한 개인의 인생을 어둡게 하게 하기도 밝게 하기도 하고,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며, 심지어는 영혼의 차이까지 갖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우리도 역시 내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는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린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말씀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편 19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얘기해 줍니다. 이를테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특징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째,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주고 낙심된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부흥을 주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끔 해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하여 늘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눈이 환히 밝아지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지니 무엇을 보는가? 영혼에 이른 것을 보게 해줍니다. 영혼에 이른 것을 보니 내 삶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여 우리의 눈을 환히 밝혔게끔 환히 밝혀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져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 잘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 못하던 자가 사업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사업을 잘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혼을 보는 안목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먼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광활한 대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이 남겨놓은 그 뿌연 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가 일으키고 있는 먼지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 눈을 밝혀주시는가?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일단 여기까지 좀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튀어지게 하심으로써 하시는 게 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신답니다. 줄여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에서 체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게 하심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이 튀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겠지,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으로 주셨어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언젠가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현대 표현을 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람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시도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벌써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공격을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당연히 아람의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다.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볼멘소리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첩자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왕의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도시를 공격해 들어가고 그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로 도단 시티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도단의 시민들은요, 전부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젠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젠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의 함께하는 이보다 많도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니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있는데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그 사환이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됐는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다시 눈을 뜨게 하자 그들이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치리이까 하는데 아니, 그냥 잘 먹여서 자기 집으로 보내십시오 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바로 사환의 시선입니다. 사환이 그저 육체의 눈으로 볼 때에 아람 군대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자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은 롯이 일으켰던 먼지 속에서,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먼지 만날 때 있지요. 그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고 살지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지요. 그 먼지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질 않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보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이다 싶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있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나를 우겨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이젠 죽었구나, 희망이 없구나
할 때가 있지요.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문제를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큰 먼지일지라도, 제 아무리 둘러싼 군대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먼지 속에서 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능력의 위대함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먼지 속에서도, 어떤 우겨쌈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끔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일들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럼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부끄럽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받고 가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잔 말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먼지와 그 모든 우겨싼 일들 속에서도 그 앞에 주실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목격하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때 하나님 날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탱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풀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놓은 모든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 날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렵니까? 계속해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을 계속해서 가져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지며 폭넓어지며 뚜렷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할지라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느새 근시안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본래 눈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얼마나 눈이 좋은지 안경 한번 껴보는 게 소원이라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TV를 가까이에서 열심히 보는데도 눈이 나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30대 어느 정도 됐을 때 목사가 돼서요, 그때 뭔가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럴 은혜를 주셔서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평소보다 책을 좀 더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디를 보는데 평상시 보이던 글자가 흐려 보이는 겁니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안경을 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불행히도 눈은 나빠지지 않았고 그냥 눈이 좀 피곤해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요즘 좀 뭐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책을 보시다가요, 1시간에 한 번이라도 1분쯤은 먼 곳을 보십시오. 그래야 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고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바쁘고 또 쫓기다 보니까 제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눈은 얼마나 좋은지 계속 시력이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새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지 않고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안경 끼는 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결코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안목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지고 밝아져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뚜렷해지고 밝아지는 영적인 안목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 먼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육체의 날들에서 누군가 일으키고 있는 먼지를 볼 때에도,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볼 때에도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능력을 목격하는 새 생명의 사람들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비전이 언제나 뚜렷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겨쌈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이 시선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안목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그 먼지 속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도리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 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그 열어주신 영적인 안목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시시때때로 바라보고 저 멀리 우리의 본향집을 늘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안목이 환히 밝아져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온 인생이 환히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